할렐루야. 오늘 사회봉사부와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선교부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이달엔 사회봉사부가 헌신 예배로 첫 주를 시작했는데요. 선교부와 사회봉사부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제가 선교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교부 부서가 물론 주관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부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사회봉사부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부원이고 사회봉사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조직상 서로 나눠서 분담을 하고는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선교부와 사역이 연결되고 사회봉사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직을 편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속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속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다 누구나 속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맡은 부서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누구에게든 물어봤을 때, 제가 조이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조이풀에 계세요? 하면 무슨 조이풀에 있습니다. 그럼 그 조이풀은 어떤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성도님의 봉사의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 내부이든 교회 외부이든 봉사의 섬김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해 한국 개신교가 선교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공교롭게도 140년 맞은 한국 개신교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내고 있고, 올 초에는 의미 있는 책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고 하는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 세미나를 하셨던 분들은 사역 세미나가 아니죠, TF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 김종서 장로님이 이 책을 보시고 정리해서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셨을 텐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12,000명 정도 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그런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의 현 주소, 정말 진단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회 사역을 이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렇게, 물론 이제 봉사도 교회 내 봉사, 교회 외 봉사하면 또 하나가 더 나눠지지만 어쨌든 크게 5가지 영역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교인들의 교회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은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시간이라 좀 의미 있게 사회봉사 분야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씩 좀 보여주셔야 돼요.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사회봉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별 차이가 없죠. 다들 교회 안에서 한 80% 이상 교회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도에 도움이 되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70% 80%가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사회봉사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개인적인 보람을 넘어서 우리 관계나 어떤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또 사회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 사회봉사가 유익을 준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사회봉사 사역에 얼마나 만족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질문받은 대상자들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이제 처음 이제 기독교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새 가족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친밀층, 네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층. 점점 이제 신앙의 연조나 헌신의 이제 깊이나 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부터 봉사 영역에 이르기까지. 근데 다른 사역들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교회 안의 사역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예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배는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다른 봉사 사역이 다른 사역이죠. 뭐 친교나 교육이나 봉사나 전도나, 특히 전도나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예배의 만족도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만족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서 내가 가장 만족하는 사역은 뭔가,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나중에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중요도, 사회봉사 사역의 중요도가 어떤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신앙의 연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응이 좀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배가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역에 비해서, 예배에 비해서 다른 사역들이 이제 중요도들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는 신앙의 단계별로, 그러니까 새 가족,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될수록 점점 교회에서 사역의 강도도 높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회봉사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앙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사회봉사를 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배나 이런 사역보다 사회봉사 사역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뭐 당연할 수 있죠. 예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건 신앙이 오래되지 않을수록 사회봉사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꼽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새가족들보다는 어찌 보면 3단계, 4단계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봉사 사역 뭐 그렇게 교회 사역에서 비중이 크지 않지라고, 오늘 사회봉사부가 헌신 예배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렇게 혹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새가족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 사역을 중요하게 눈여겨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못 드리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는 봉사활동이 중요하게 그들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의 사회봉사를 중요한 사역으로 본다라는 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와 더불어서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회봉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늘 언제나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진단에서 5번째 보여주시면 사회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역시 봐야 될 거는 오른쪽 그래프예요. 사회봉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70% 이상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세대별로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60대 교회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사회봉사 사역을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의외로 사회봉사의 필요성을 낮게 본다는 거죠. 그거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에 참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역에 참여할 기회들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 사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회 평균에 비하면 사회봉사 사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5월 달에도 많잖아요. 뭐가 많은데, 그렇지만 그 봉사활동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죠,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에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조사인데, 사회봉사가 전도에 도움은 됩니다. 그렇게 다 생각은 해요. 사회봉사가 전도에 도움은 된다라 생각하지만 전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이제는 반감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 30대 이하, 40대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30대 이하에서는 거의 60% 이상이 교회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에 이용하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가 봉사하는데 좀 순수하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봉사가 너무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사회봉사에 참여시킬 때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교회 사회봉사 영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글자가 작은데 무슨 말이냐면 사회봉사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역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는 여러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신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 노인복지관 통해서 이제 노인복지 사역에도 봉사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영역들이 많은데, 그 봉사의 영역 중에 가장 시급한 봉사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노인 사역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노인 돌봄을 가장 시급한 봉사 사역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동 돌봄, 정신건강 이렇게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거예요. 노인도 돌봐야 되겠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시급성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시급성에 비해서 교회가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급한 거와는 별개로 교회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정신 건강을 꼽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돌봄도 교회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교회학교가 있고 또 아동 사역을 하니까 교회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의외로 정신 건강에 관해서는 교회가 좀 아직은 뒤처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들 상담센터라고 하는 그런 상담센터랑 협력 관계를 우리가 처음 맺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후원하는 단계이지만 같이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내용 중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사회봉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면서도 또 그게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이 미가서의 주제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우리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냐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예배 행위 아니면 예물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1년 된 송아지라고 하는 건 꽤 귀한 예물인 거죠. 꽤 가치가 있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된 송아지,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수천의 수량, 수만의 기름, 심지어는 그 수준을 점점 높입니다. 자신의 맏아들, 내 육신의 열매라는 거죠. 이어져 나오는 내 몸의 열매, 바로 내 맏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맏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뭘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이 헌신을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식을, 물질을, 아니면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의식한다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식을 한다는 거죠. 어제 장로님들이랑 처음 제가 장로님들하고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도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계획과 소원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이랑 꼭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보다는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일로 만나기보다는, 회의만 자꾸 하다 보니 일로 만나기보다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장로님들의 삶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더 친밀한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한 주 동안 무슨 생각들을 하셨을까, 어떤 일들이 힘드셨는지, 어떤 일들이 감사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장로님들 평소에 가까우시니까 사정들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다른 분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력이 좀 떨어져서 요즘에 힘들다라든지, 아니면 고민은 많은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답답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서로 가면을 쓰고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겉은 웃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매일 울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잘 모릅니다. 얘기 안 하면 모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또 표현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는 신앙의 영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정의롭게 사는 나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정의로운 너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회를 하는 동안에 이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너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정의롭게 사는 너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억울하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표현이 누구입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거죠. 고아, 과부, 나그네 뿐이겠습니까? 병든 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난한 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정의라고 하는 건 너희가 정의로운 사람이길 원한다라는 건 너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회봉사를 한다는 거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에 소외된 이들, 약한 자들, 목소리가 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자칫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만큼 도왔는데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그렇게 시혜적인 도움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정의가 아니라 참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부지런히 찾아가셨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옳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만지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발길이 되어서 세상을 걷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장로님도 사회봉사부가 한 걸음 더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한 해라고 했는데 올해 교회 포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과 우리의 위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동행하는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8절에 이어진 말씀 마저 읽어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정의라고 앞서 말한 것이 어떤 행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인자와 겸손은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 인자라는 말이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을 사랑한다 사실은 중복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건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도 기억하죠. 오늘 낮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아가파오라 그랬죠. 아가페. 헤세드와 아가페는 구약과 신약에 서로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자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신실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런 통로인 너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봉사사역이 사회봉사 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필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봉사의 인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봉사 인프라를 갖추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봉사는 인프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요즘 많아지지만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면 시설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전혀 사랑이 없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는 일이고 일로 생각하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필요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 그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봉사는 그저 단순한 의무가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용히 동행하는 거죠. 한 걸음 더라고 했을 때 그 한 걸음은 그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쉬운 사역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이나 수고에 자기의 열심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헌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동행은 타인의 아픔을 경청하게 하고 섬김 속에서 나를 비우게 하고 모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 겸손히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늘 보십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대로 고백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호같이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사회봉사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회봉사부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손길을 통해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능력의 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위로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닿는 곳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셔서 저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주님 닮은 겸손으로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